오늘 제목은 통곡이냐 사망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큰 실수를 했죠. 그런데 실수는 똑같이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제가 본문을 쭉 준비하면서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시간 배열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그게 안 맞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신합니다. 이 부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던 그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붙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 날 부활하시는데 이제 목요일 시간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딱 붙여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편집의 의도성이 있는 거죠. 딱 붙여놔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고발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아주 훌륭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입맞춤을 하겠다. 인사잖아요. 그 당시에 입맞춤을 할 테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잡아가라.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참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이 속마음은 이렇게 아주 새까만데 겉으로는 입맞춤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히게 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지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봐요. 그 돈 가지고 밭도 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살하지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일을 해서 구원의 어떤 과정을 이루는데 역할을 했다고 하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가. 만일 예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배반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사명,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깝게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붙잡혀 갑니다. 군인들에게 멀리서 따라갑니다. 본인이 한 말도 있고, 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옆에서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혹시 당신도 그 도당 아니냐? 그랬더니 막 극구 부인하죠. 막 부인합니다. 점점 그 부인하는 강도가 세지죠. 그러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도 큰 실수를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의지적인 범죄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예수를 팔아 넘겨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의지적인 범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 붙잡혀서 고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사랑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참 재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걸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스스로. 글쎄요, 가룟 유다가 과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고 나서 과연 회개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어떤 죄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후회했죠. 여러분, 자살했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론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로. 그러나 가론유다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가론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국에는 끝에 웃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림을 2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의 그림이 준비가 됐네요. 하나는 재미있는 그림인데 진지한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림은 진지한데 재밌어요. 한번 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가끔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가면 교수님실에, 신학대학 교수님실에 이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저게 학인지 두rum인지 어떤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구리를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목을 딱 잡았어요. 재밌죠? 재밌는 그림인데 사실은 저게 재밌는 그림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고비에 담긴 그림입니다. 꿀꺽 삼키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서 저 위에 never give up, never ever give up.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승리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2번째, 이 그림은 진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세우는,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계시고 여러 사람이 그 십자가를 로마 병정과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정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베레모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그림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저 가운데, 정가운데 또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아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머리로, 입술로, 심장으로, 손과 발로, 온몸으로 지은 죄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 같은 인생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은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의 결말은 완전히 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다. 내 영과 혼과 육에 죄 씻음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